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5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바다 하면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던 어떤 그런 본문인데,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비단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은 이제 흔하디 흔한 장면이죠. 물론 이제 따지고 들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병을 고치신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사실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수도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과 특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렇게 주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나 또 부자간이나 이런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회사나 이런 데서 항상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갈등들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일방 혹은 쌍방이 좀 사회적 도덕 기준으로 볼 때 약간 좀 도덕성이 없는 그런 문제들로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박수도 손뼉도 양손이 마주쳐야 난다는 것처럼 어떤 그 충돌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이제 상호간에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하나의 사건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손뼉을 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죠. 물론 그건 이제 일방적으로 한 명이 이제 때리는 사건이기도 한데, 그건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이렇게 치유받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 같은 완전히 그 일방적인 행위가 있긴 했는데, 양쪽 다에게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로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갈등을 조성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일을 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자기 혼자 열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배경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옳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자로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온전하고 완전하심으로 경영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도록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사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라는 것을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려면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면 뭐 전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것 같다 이렇게는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된다. 어떤 학파에 의하면, 어떤 학세에 의하면, 누구에 의하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배고프다 라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이렇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이러하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값이 아니면 누가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렇다고 하더라, 뭐 이렇다면은 말이지 내 생각에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자로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뜻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니 사람들과 세상을 보는 눈과 사회 속에서 겪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충돌해서 사건이 터진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듣거나, 최소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뭐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내세울 게 없어. 어디 가서 예를 들면 뭐 세리가 뭐 창녀가 길 가다가 사람이 내 생각에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거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나 창녀들이나 죄인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사람들이 너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가 내세울 것 없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내 생각에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성품과 이미지가 내 안에 확실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할 것이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내가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배고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내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의와 그 아버지의 유전자가 육신이 된 존재가 아들이라서 지가 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지 뜻대로 살아도 항상 뭐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그 집은 혈통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가 된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걸 표현하면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구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이 그렇다 하더라, 누가 그렇다 하더라, 그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무 소용 없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갈등이 내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하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안에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누가 그랬다 하더라. 이래야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할 만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이것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 블로그나 영상을 듣고 어떤 분이 시비를 건 적은 없는데, 블로그에는 간혹 가다 이제 댓글을 단다거나 또 아니면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 이제 연결시켜 놨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분들이 댓글은 초창기에 좀 많은데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없는데, 뭐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냐, 뭐 예수만 믿으면 도둑질을 해도 되느냐, 예수만 믿으면 뭐 법도 안 지키고 살아도 되느냐, 뭐 이런 그 글들을 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제가 참 답답한 게,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제 저하고 친구 관계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인데도 그런 걸 올려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품성으로 있어서 그게 표현된다는데 그 품성으로 살아가는 행동 중에 도둑질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도둑질하는 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관점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생각과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 본성으로 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구나라고 자기 안에 생명이 되었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쳤다 하는 것 자체를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왜 일으키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일으키셨는가? 단지 한 사람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도 오느라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사람을 고치는 거, 그거 하나가 본질적인 목적이냐? 그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지. 그 사람 자체가 지금도 살아서 너무 유창하게 말하고 미국 대통령이나 유명한 연설가들보다 너무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하고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이 특정된 한 사람을 꼭 살려야 되고 꼭 고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나은 목적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취미 삼아 그냥 가다가 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페라리나 이런 람보르기니 같은 차들을 짐차로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냥 가다가 이렇게 막 쓰는 거,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요압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부터 먼저 먹이는 거지, 누가 아이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나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부질없는 짓을 하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될 짓을, 낭비적인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 한 사람, 그 이후에 영원히 살지도 않고 특별히 어떤 그 사람을 고쳐서 예수님한테 큰 영광이 있는 것도, 영광이야 대단하지만 크게 영향력을 주는 것도 아닌 어떤 여러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병으로 고쳤다 하는 것 자체는 그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이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이 사실 자체를 거짓이냐, 실제 그랬겠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그럴 수 있었겠느냐,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존재로서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도 이제 한 사람이 말을 어눌하게 하고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언청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좀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이렇게 말이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육신적으로 보면 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과 하늘이 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말을 잘 못하고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 지금 이 본문 자체로 놓고 보면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좀 어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어눌하다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보는 사람들 눈에 그래 보였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말을 그렇게 어눌하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의 육신의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자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어눌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육신으로 어떠한 말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늘의 뜻과 관련된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말과 뜻과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에 어눌함이 없어야 되는데 아주 매끄럽고 편안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말이 어눌하고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왜 잘 표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과 의와 뜻이 자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들어간 것이 없으니 그것이 표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 학창 시절에 다 공부를 했었고 지금 학생이 만약 이걸 본다면 학생들은 다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시험 칠 때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자기 안에 들어간 게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간 게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와 뜻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걸 표현하면 표현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표현들이 다 어눌한 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 유명한 책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그런 게 다 말이 어눌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좀 간간히 말씀드린 거 도올 김용호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평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제가 좀 항상 짜증나요. 네 안에 있는 얘기만 아니라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자, 농자, 맹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형성된 철학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할 값이 아니면 그렇게 설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의와 뜻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눌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몇 단계만 탁 들어가서 물어보면 그건 말이지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니면 그렇게 신앙을 꼬치꼬치 캐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제 친구 목사를 만났을 때
그 11조와 저기 삼겹살과 주일성수 그거 제가 이제 가끔씩 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도 이제 그걸 물었을 때 뭐 묻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목사라는 그 지위라는 것 자체가 그 성경에서 너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만한 지위를 성경에서 보장한 게 없는데 누구 뭘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네가 지금 그렇게 목사라고 뭐 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나 뭐 초기에 로마 시대 어떤 공회에서 그걸 결정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회가 어쩌고 그냥 정 안 되면 자기가 정말 확신하는 바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내가 이걸 선포한다. 신분은 관계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더 편리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뭐 어떤 목사라는 자리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니까 그 정당성이 자기 안에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사회적으로 또 그 다음에 뭐 시험을 쳐서 뭐 학교를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신학교를 나와야 교회가 되니까 누가 그런 거 세웠는데 그런 거 예수님이 그러면 뭐 신학 박사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바로 어눌한 거예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들을 때 좀 납득이 안 가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눌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들이 정말 좀 뭔가 그 말과 행동이 안 맞다든지 뭐 말하는 것도 개상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어눌한 거예요. 그게 어눌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왜 어눌한가 이렇게 하면 안 들리니까. 그럼 왜 안 들리느냐? 자기 안에 이미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비워내야 뭔가 들어갈 텐데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너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주변인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있거든. 나도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다행히 맞으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맞겠죠. 그러나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는 친구가 됐다가 어떤 일에는 또 적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가정에서도 어떤 작은 일에 부부간에도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은 죽이 잘 맞다가 어떤 것들은 또 안 맞고 이렇게 하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자기 생각이 없어도 절대 문제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단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몸이 좀 고생할 수 있어요. 생각이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자기 생각이 있어. 그러면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 죄악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시기와 질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도적질과 강도가 되고 막 살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어떤 자기 안에 자기 의가 딱 있으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자기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묵음직도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 있으면 사람이라는 어떤 한 존재의 공간은 물론 사람 안에 뭐 생각이나 마음은 뭐 많은 걸 넣을 수 있지 뭐 의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는 하나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체,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건 항상 한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와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들리지 않느냐? 하늘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을 가진 육신 안에 그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를 육신을 가진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시는 것. 그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다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 앞에서 내가 내 의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뜻대로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해 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그것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구나라고 자기 안에서 그것이 순종이 돼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이 내 본성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굳이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어느 순간 불현듯이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뜻이단 말이에요. 그 의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말도 은밀하지 않고 귀가 안 들릴 리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불만을 가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왜 세상에 불만이 왜 있겠습니까? 세상이 불만스러운 것은 내가 안 편해,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 세상 불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하다는 것 자체는 하늘의 뜻이 자기 안에 있으면 말이 어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 어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왜 이런 표현들을 썼는지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스라엘 문화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제가 아주 국어적인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책은 몇 번이나 번역이 된 책인데 그걸 제가 다 추적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그러나 이걸 왜 썼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제가 심청전을 읽은 지가 엄청 오래되겠죠.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때인가 교과서에선가 본 것 같은데 그때 보고는 아직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어디서 심청전이라는 책을 본 적도 없지만 그게 뭘 얘기하자는 건 아직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경도 사실 같은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말이 어눌할 리가 없어요. 이걸 뭐 제가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좀 아쉬워하지만 있는 것을 세련되게 표현 못하는 어떤 그런 답답함은 있지만 내 안에 없는 걸 표현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말이 어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말이 어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수년 전에 지금은 제가 이제 있는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중학교에 교장으로 와 계신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장학관인가 그 시험 쳐서 이제 합격을 하시고 신지시군으로 뭐 뽑히시기도 하신 어떤 그런 분인데 이제 그 교육청에 계시다가 이제 그 그레이드가 교장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장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가끔씩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은 이런 표현들을 말할 때 중간에 추임새가 없어요. 국어 선생님인데. 말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딱 느낌이 뭐냐면 저분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전혀 아쉬움 없이 표현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걸 표현하는 것 자체는 그 어눌하게 표현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사건만 봐도 저게 지금 어떤 일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있으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일이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딱 하나 그 힘든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육신을 좀 더 소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메시나 호날두처럼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축구할 때 숨이 안 찬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남들보다 더 자주 축구를 하니까 축구로 인해서 더 숨차고 더 육신을 많이 소모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갈 때 그 남들 겪는 것들을 안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서 남들 겪는 고통을 안 겪는 자리에 이르려고 예수를 믿는데 그건 아주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졌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또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남들 고생하는 거 나는 안 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다. 그건 아주 사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품이 분명하게 있다면 절대로 말이 어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들립니다. 남의 말을 들린다는 것은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구나. 저 사람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세상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과 똑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뜻대로 세상 돌아가는 사람은 불만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옳게 여기는 의와 뜻이 하나님의 의와 뜻과 똑같다. 그럼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 겁니다. 단지 이제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육신을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수고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피곤함과 괴로움은 있는 거예요. 딱 일을 닥치기 전에는 좀 나도 안 했으면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자기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불현듯이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알게 되고,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구나라는 것을 또 감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노래만 자꾸 찬양한다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참 분명히 이 일을 괴로워하고 안 했으면 했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보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다든지, 또 안 하려고 좀 이렇게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마음이 예레미야처럼 그 마음이 괴로워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 좀 안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이건 너무 답답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어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는,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쳤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가서 말씀도 듣고 뭐 자기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답답해.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뭘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어눌한 거예요. 목사한테 물었더니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개사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 들을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확실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뭐 설교자들이 자기 안에 정말 확실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묻는데도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할 리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어눌한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육신의 말이 어눌한 한 사람을 고치시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 이 사람, 육신의 말이 어눌한 한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뜻이 자기 안에 없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눌함과 귀가 막혀 있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그 사람 안에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의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그것을 고치려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걸 고치신 것이 그 사실일까? 이런 의심은 하지는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로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오늘 내 자신이 참 말이 어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한번 돌아보고 하늘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또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